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면을 벗는 자유입니다. 가면을 벗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인생은 연극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연극이라는 겁니다. 한번 깊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연극이 될까? 이 세상에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 다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서로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뜻에 맞춰줘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뜻을 따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대로 인생은 연극인 것 같습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는 연극할 때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을 썼는데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person, 사람, 인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짜가 있는 겁니다. 연극은 가짜입니다. 그렇죠? 가면을 쓴 건 가짜입니다. 근데 그 가짜로 살았는데 연극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는 사라져버린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라는 지책은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간혹가다 착각하는 것이 저가 목사인 줄 아는 겁니다. 목회자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 이전에 이상 7입니다.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갱년기를 겪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엄마로서 평생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아내로서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엄마로 살았는가? 내가 왜 아내로 살았는가? 나는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라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라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 본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극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게 페르소나, 가면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 겁니다. 사람이 됐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면을 쓰고 살아간 사람의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면을 벗겨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을 남이 안다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내 가면 벗은 그 모습을 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속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가면을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합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네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면을 쓴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건을 썼다고 했는데 그건 가면을 쓴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가면을 썼습니다. 수건을 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처럼 그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율법을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영광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하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이 죄인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영광을 받았는데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냐면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게 수건으로 가린 것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얼굴의 수건이 벗겨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수건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수건을 쓰면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수건을 쓰면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으면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면을 벗으면 사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도 구약,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면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열법으로 죽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가면을 썼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쓴 모세를 바라본 유대인들도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우리 전서를 아마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가면을 쓴 자들이 나옵니다. 가면을 쓴 자들이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데 예수파가 나옵니다. 바울파가 나옵니다.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파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아볼로의 가면을 썼습니다. 바울의 가면을 썼습니다. 예수의 가면을 썼습니다. 베드로의 가면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면을 쓴 자들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서로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파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학교 출신 동창으로, 같은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절제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가면을 쓴 자가 있습니다. 무서운 가면을 쓴 자가 있습니다. 어떤 가면을 쓴 자가 있냐면 예수의 가면을 쓴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봅니다. 또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 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예수의 가면을 쓴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의 가면을 썼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분명히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면을 썼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가면을 쓴 자는 율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마음의 가면이 수건이 더 씌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영광의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말끝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끝마다 예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속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야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면을 벗고 여러분의 실체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친구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타난다면 그들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땐 거룩했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을 벗고 우리의 실체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친구들은 실망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면을 쓰고 있으면 예수의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사기쳤습니다. 불의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께 11조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리가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세리는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남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오로지 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가슴 치며 죄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누가 잘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세리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면을 벗었습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그러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에는 가면을 벗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실체를 주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라는 가면이 힘들다면 그 가면 벗으셔야 합니다. 아내라는 가면이 힘들다면 그거 벗으셔야 합니다. 남편으로서 무거운 가면이 있다면 벗으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무거운 짐이 있다면, 무거운 가면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제 민낯, 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셨습니까? 그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삽니다. 항상 웃어야 합니다. 강한 척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척 해야 됩니다. 힘 있는 척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실제로는 불안합니다. 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 와서 내 가면을 벗겨버릴까 봐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때로는 벗겨내십니다. 때로는 벗겨내십니다.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수동태 진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십니다.
여러분이 벗지 않으면 하나님은 벗겨내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세코이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세코이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무가 엄청 큽니다.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그 뿌리로 사람이 들어갑니다. 뭐 제 키 몇 배나 큽니다. 저 같은 성인이 뭐 몇십 명, 심지어는 100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코야 나무 하나를 자르면 집 40채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그 세코야 나무를 잘 보존하려고 할 때 산불을 세코야 그 나무에서 불이 나면 그 세코야 나무가 타 죽을 거라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그 세코야 나무 근처에서 일으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세코야 나무가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발견한 건데 이 세코야 나무가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입니다. 불이 나야 합니다. 이 세코야 나무는 수명이 2500년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3000년, 4000년도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굉장히 크고 뭐 차도 밑으로 지나갈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나야지만 그 나무의 병균을 죽입니다. 나무가 오래 살다 보니까 각종 병균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야지만 그 나무 속의 병균을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야지만 그 나무는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안에서 진액이 나와서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막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레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 세코야를 레드우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불이 나야지만 그 세코야 그 나무 근처에 그 풀잎들, 그 솔잎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영양분이 되고 동시에 그 세코야 씨앗이 떨어져서 그 워낙 두껍게 쌓였던 그 풀잎들이 다 타면서 그 씨앗이 땅에 박혀서 또 다른 세코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코야는 산불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산불로 인해서 나무가 얼마나 단단해지냐면 그야말로 그 벼락을 맞아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가볍습니다. 산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오로지 한 군데 있습니다. 세코야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3000년, 400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입니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산불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걸 다 빼앗아 가십니다.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벌거숭이로 만드십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벗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시는 방법이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병균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너의 가면을 벗겨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가면을 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을 벗은 자에게, 가면이 벗김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정말 인간은 오로지 하나를 위해 싸웠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자유를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러게 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십니다. 약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워커홀릭, 일에 빠집니다. 중독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중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오늘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인가를 봤는데 연봉 1억 불 받는 어떤 회사의 CEO가 있었습니다. 연봉 1억 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연봉 1억 불 받는 CEO에게 10살 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한테. 근데 22가지를 적었는데 그 22가지 내용이 뭐냐면 아빠가 나하고 같이 학교 첫날 갈 때 아빠가 같이 가지 못한 것, 할로윈 퍼레디 할 때 아빠가 학교 오지 못한 것, 뭐 처음 축구 경기 하는데 아빠가 와서 같이 참여하지 못한 것, 봐주지 않은 것, 이런 섭섭한 내용을 22가지를 적었습니다. 아빠가 그 편지를 받습니다. 너무나 충격받은 겁니다. 내가 내 딸에게 이런 시간을 내줄 수 없다는 거. 그 아빠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을 간다고 합니다. 왜? 1억 불 연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1억 불 연봉을 포기했습니다. 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1억 불 연봉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1억 불 연봉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입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 자유도 하나의 어떤 그 족쇄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엘리야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에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엘리야다는 종교학자입니다. 종교학자인데 그 많은 종교에서 신성, 거룩함을 체험하는 건데 특히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가를, 자유를 얻는가를 이야기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똑같은 걸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겐 지식을, 어떤 사람에겐 능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이 돈 버는 것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적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 은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일반적 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건 특별 은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 은총은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시간 속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오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말씀 보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끌리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이 아마 기도 중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초월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성의 사람입니다. 이성의 사람이다.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갖고 있고 감정을 갖고 있고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경험과 감정과 느낌을 초월하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몸에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서 그걸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족하니까 그 사단의 사자를, 가시를 빼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병든 것, 나의 못난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병든 것, 내 약한 것, 내 못난 것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엔 부끄러운 겁니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입니다. 빼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오늘 내가 당하는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특별 은총을 받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친구가 암이 3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병이 굉장히 무섭고 다 빼앗아갈 것 같고 아내 바라보고 애들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저하고 헤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 가면서 그때 가자마자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빗 내가 여기 오니까 나에게 영적 멘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멘토가 그 에피스코팔 그 처치의 목사인데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제 그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 저니를 가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요번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신의 멘토도 20년 전에 암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암으로 고통당할 때 이제 예수를 만나고 치유가 되고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이제 병이 생겼으니까 기도합니다. 성경 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의사를 만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야말로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 친구가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의사라는 생각이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멘토를 찾아가서 그가 얘기하는 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의사를 만났다고 이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멘토가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 그 사람 알았느냐? 그 의사가 20년 전에 자신의 병을 치유한 의사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자기가 spiritual journey, 그러니까 영적 전이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들이 특별하게 변화하는 것을 그가 느낀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체험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평화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설교도 달라졌고 목회도 달라졌고 애들도 달라졌고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빗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저도 지금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 같지 않아. God is not great.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God is strange.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가운데 그는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평화를 맛보고 깊은 신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 병든 것, 사단의 가시, 악한 것, 어려운 것 때문에 그는 고통당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걸 빼어주십시오.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시간 속에 24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가면 쓰고 계십니까? 어떤 가면 쓰고 계십니까? 벗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맨낯을, 여러분의 실체를 주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면을 벗기실 것입니다. 그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